녹화를 먼저 하고요. 오늘은 벌써 6강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기를 잘 하고 계시는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 내용이 중요한 거 다 알잖아요. 저도 복음 제시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꼭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갑자기 시끄럽게 소리가 들린다든지 강아지가 튀어나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욱 단단하게 잘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표 속에 해당하는 그림은 다음과 같죠. 사람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아로 새겨져 있고, 또 이 열쇠는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뜻하죠. 그러나 비슷하지만 열쇠가 다 모양이 같지 않듯이 비슷하지만 열 수 없는 그런 열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어떤 믿음이죠? 직접 믿음. 지적 믿음이에요. 맞아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 이것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다. 열쇠 모양이 다 비슷하지만 잘못된 열쇠로는 천국 문을 열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현실적 믿음. 이런 믿음. 믿음, 잘못된 믿음이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다 마쳤고요. 신교하고 복음을 쭉 전해서 이해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믿음 부분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제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나의 삶을 쭉 이야기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는, 가까운 친구는 누구인가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음, 우리 조현희 훈련생님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조금 출석률이 조금 저조한 것 네, 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네. 네.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실명을 거론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냥 어떤 타입을 네네. 좋아하는지, 네네. 저는, 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민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말해도 그 이유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만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그런 분들인 경우가 많죠.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볼 때 나눔 질문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김지혜 훈련생님, 예,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어,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신랑과 연애할 때? 어, 어, 네, 네, 그때가 제일 좋으셨군요. 좋았습니다. 네,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소를 짓고 계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아직 미혼인 우리 분들은, 훈련생 분들은, 네, 잘 모르시겠죠? 아, 가장 행복했던 때 언제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떠올려야만 그 믿음에 대한 우리가 복음 제시를 더
기쁘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나눠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민수 훈련생님. 네, 가장 행복했던 때, 비슷한데요. 저 막 결혼했을 때, 아, 한 6개월은 진짜로 막, 약간, 딴 세상에 사는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6개월 지나서는 현실을 보게 되지만, 하여튼 6개월 동안은 아주 아주 행복한 느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다른 분들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으신 거죠?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시죠? 암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아니시겠죠? 네. 행복했던 다 그런 시절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더 되는 인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전도 폭발을 지원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무튼, 어, 다음 주, 다음 주에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네, 우리 주제 전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갈 때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풀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를 의미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와 믿음 시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 우리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책이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생각, 또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기 정말 책에 낱낱이 글자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일부러 이렇게 시커먼 책으로 제가 선정을 한 것이죠. 이 새까만 책을 여러분들이 소책자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죄를 기록한 책 예화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이렇게 훈련자들이 하고 있죠.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죄가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로 다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 의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리고 제가 이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근데 저는 단순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편히 앉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의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또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어떤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일어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어떤 학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고, 또 제게 일어나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도 예수님께 맡기고, 또 친구와의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한 여러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제게 일어나는 인생의 이런 많은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제가 끌어안은 채 제 자신을 이렇게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선생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 선생님, 아까 선생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사실 이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신뢰의 대상을 우리의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나 자신의 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그 신뢰의 대상을 옮기셔야만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와 믿음, 복음 제시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저도 이제 훈련생님들 앞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어렵네요. 화면으로 하려니까 더 어렵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예화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기록한 책 예화와 의자 예화는 엄청 중요한 예화예요. 앞에 있는 죄의 정의나 하루 세 번의 죄와 뭐 햇빛, 공기, 물 예화 다 중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훈련자가 되고 현장에서 짧게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를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다른 예화들은 다 내려놓고서라도 여러분들이 명제와 성경 구절 그리고 예화를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예화를 한다고 하면 죄를 기록한 책 예화와 의자 예화 이 두 가지 예화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2분 복음 제시를 우리가 시연으로 볼 때도 이 죄를 기록한 책 예화, 의자 예화 이 예화 두 가지는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8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는 넘어가도 되고요. 58페이지 제일 윗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제가 아까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옛날 버전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과 같이 그냥 위대한 삶을 좀 살았던 좋은 스승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님이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딱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소의 새끼가 소죠. 개의 새끼가 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짧게 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아서 오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역할도 선지자의 역할도 제사장의 역할도 담당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전도자는 베들레헴 구유 위에 누이셨던 그 아기가 곧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강조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그냥 똑같은 사람이면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날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게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유일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주제임을 설명한다. 대주제임을 설명한다. 또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가슴으로는 모른다. 가슴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고 갚아주셨음을 알아야 한다. 빈칸의 담당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만 성경 구절이 명제 뒤에 바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죄를 기록한 책 예화 속에 들어가 있지요. 우리 죄를 기록한 책 예화 한번 해볼까요? 이 책은 저의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시나요? 이 책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또 제가 했던 모든 말, 제가 했던 모든 생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제가 이렇게 펼쳐질 때 여러분들 이렇게 펼쳐지는 거 모션으로 하셔야 됩니다. 펼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쭉 손이 내려와야 됩니다. 훈련자들이 하는 거 다 보셨죠? 성경을 보면 이제 여기서 성경을 보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박수정 훈련생님 잘하시네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실제로 손 동작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에 할 때 이렇게 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저의 모든 죄가 왼손을 향해야 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겨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모션으로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책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고 쭉 복음 제시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기록한 책 예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맨 밑에 두 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셨다.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서 이 죄를 기록한 책 예화를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제 전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선물을 이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죠.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 두 번째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의자예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외울 때는 이 첫 번째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대해서 먼저 외우고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외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생존하셨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으로 넘어가서 또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또 건강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이다 짚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단순한 지식적 동의, 두 번째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 참 믿음은 무엇이냐?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하고 예수님이라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눈앞에 있는 이 의자를 가지고 이제 복음 제시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항상 의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깔고 있는 어떤 방석이 또 예수님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자리, 이 자리가 예수님이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도 같은 데 가면은 뭐 우리 저기 뭐냐 뭐 배 위에 올라타서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같이 밭에서 일하면서 같이 복음 제시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의자들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임기응변을 발휘하셔서 복음 제시를 그때 딱 맞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 부분의 중요성입니다. 영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결정적인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못된 믿음을 먼저 딱 설명을 해주고 고조되어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진리를 제시해야만 한다. 진리를 제시해야 된다. 이 부분 중요하죠.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적 인물로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만 알고 있다. 세 번째,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다고 말씀한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구절들을 제가 외웠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아니죠. 마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귀신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일단 마귀나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인 것이죠. 두 번째, 일시적이며 현세적인 믿음. 일시적인 위기나 현세적인 필요를 위해서, 필요입니다. 가로 속에 필요. 이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건강에 대한 어려운 문제,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뭐 사업에 대한 문제. 이런 필요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구원받는 참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리을 보면 이와 같은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결코 아니다. 디귿은 일시적이며 현세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디귿은 일시적이며 현세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리을은 믿음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나쁜 믿음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구원받는 참 믿음을 바르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괄호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 그래서 믿음에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우리가 이분이 진짜 결신을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지식적으로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진짜 동의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의지적으로 동의. 두 번째 가로 안에는 지식,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동의,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 신뢰. 이분이 진짜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정확하게 정보를 잘 받아들이셨구나. 이분이 이 영생의 선물을 진짜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결신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의지적으로 이분이 동의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짜 신뢰의 대상을 옮기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구원받는 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의자예와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피곤한 몸의 시작. 피곤한 몸의 쉼을 위하여 의자를 믿고 앉듯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힘써 오던 것으로부터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 이 신뢰가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자예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이 의자를 가지고 제가 구원받는 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 의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여기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의자에 편히 앉아 있으면 쉼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선생님 믿으시죠? 근데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의자예화를 하실 때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제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의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 역사책 살펴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저는 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장을 준비하셔도 좋아요. 재정적인 문제를 준비할 때는 통장을 이렇게 의자 위에다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부분, 진짜 시험지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에 대한 문제, 또 직장에서 어떤 승진에 대한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 건강보험증 같은 거 실제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예수님 의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예수님이 제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어떤 이유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게 일어나는 많은 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많은 문제들을 제가 껴안은 채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만 알고 있던 이 예수님께
제 자신을 이렇게 맡기면서 정말 비로소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의자 예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빨간 색깔 책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보시고 암기하시고 현장에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참 믿음하고 이제 주제 전환이죠. 우리가 이 주제 전환하기 전에 질문하는 게 있죠. 뭘 질문하죠? 앞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다시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이 실제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신뢰의 대상을 옮겨야 하는지를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복음 제시를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착하고 또 혹은 선한 행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맞으시지요? 그러면 보통 이제 아까 본인이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다시 대답의 반복과 확인, 앞서서도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이 나중에 그의 대답을 번복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누구를 그러면 신뢰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여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대답을 많이들 잘 못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제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별로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라고 수긍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다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 전환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대답에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하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면서 결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죄를 기록한 책예와 의자 예화, 이 예화를 여러분이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입니다. 과제.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들 교과서 잘 읽고 계실 거고 예습의 차원에서 읽는 거고요. 암기는 여러분들 9에서 17페이지 소책자 기준으로 여러분들 은혜까지 잘 암기를 하셨다면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인간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은혜까지 복음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까지 해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뭐 좀 틀려도 괜찮아요. 현장에서는 뭐 훈련자들이 지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외운 대로 한번 끝까지 쭉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훈련자에게 이번 주는 내가 뭐 인간까지 전해보겠다 해서 조금 도전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대상자 구하고 하시는 부분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주변의 성도님들에게도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대상자들에게 여러분들 훈련자와 함께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잡고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목원들 안에도 혹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복음 제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